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3절부터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지하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왔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이제 해석합니다. 20절부터 해석이 나오는데요. 내가 본 바 득불같이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 허리 많은 순념수는 헬라 왕, 그리고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첫째 왕.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 이 기간에 이 메대와 바사가 이 제국이 들어서죠. 그리고 헬라 왕이 들어섭니다. 특별히 헬라 왕 가운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아주 극도로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번제단 위에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했던 인물이 이 헬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끔찍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처소를 이 멸망, 훼손시키고 파괴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의 자리를 모독하는 신성 모독입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을 유대인들이 당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요. 이런 끔찍한 박해가 있지만은 이 박해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영원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하는 이 왕은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알게 모르게 박해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이 박해 앞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신 가정으로부터, 불신 가족들로부터 고난받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참 어렵지요. 가족들로부터 고난받는 거. 우리가 이 크리스찬 여성이 시대 식구는 아무도 안 믿는 불신 가정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요.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이 며느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참고 그 아픔의 인고의 시절을 지나고 시대 식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많은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박해를 기억해야 되지만은 이런 박해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묵고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꺼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십니다. 박해 사이에도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박해를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기할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 박해 속에서 나를 건지신다. 보호하신다. 우리를 정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하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 헬라 왕들이 유대인들의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온갖 반응을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살려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삶, 주일에 예배드리는 삶, 새벽에 예배드리는 삶,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삶.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우리가 정말 살아나야 될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제언합니다. 로마서 12장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이 은사대로 적용하고 은사를 나누고 은사를 베푸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고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제사, 영적 예배가 살아나는 이 삶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제가 참 인간을 떠나지 않는 괴롭히는 멍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생각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제약된 생각에서 깨끗하게 벗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살아납시다.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이 불안, 염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절망의 생각, 우리가 음란도 무섭지만 음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절망하는 죄죠. 절망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배워한데 저도 여기 자주 무너지거든요. 여러분한테 이때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그럼 사람에게서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절망하는 죄입니다. 절망하는 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게 없어. 더 좋아질 게 없어. 해도 안 돼. 더 망가질 거야. 이 절망하는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절망은 제가 보기에는 먹은데
음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절망하는 죄예요. 절망하는 죄는 이 자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해도 진도가 안 나온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이 사회가 너무 죄악에 찌들리고 환경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웬만큼 노력해도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 절망하는데요. 그렇지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선물로 우리가 100%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00%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100%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흘러드리고 우리가 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순종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걸음을 떼자, 걸어가자. 이런 믿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것이 가장 큰 은사라겠는데요. 이 은사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절망 한숨 짓는 죄 주님한테 나눕시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죽음을 뛰어넘는 사망의 세력을 멸한 부활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고 잘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100%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제사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하신 하는 이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박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 예물로 드리는 복 있는 역사가 주님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용기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새벽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일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기억하고 은사대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예수 믿는 주님의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님의 성도들 가정, 청년들, 가정들, 자녀들, 사춘기,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자녀들과 청년들과 가정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본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불을 밝혀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 부르짖게 해주시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믿음의 삶이 살아나도록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주의 얼굴을 뵙는 예배가 살아나도록 성도들을 강하게 아버지 권면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삶에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청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의 전에 더 나오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청년들 다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하루가 되도록 그 영혼들 주님께서 청년들 주님께서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제가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가정마다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들의 삶, 가족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소 감사드리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동안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온 성도들 다 하나님께 나오게 해 주시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감사절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주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주서 감사절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가족들, 자녀들, 청년들 주님 교회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그들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시는 일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원하는 교회, 가정, 손길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원하는 손길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호원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가정 안에서 아픔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의 많은 그런 박해 때문에 고난당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이 한 분 한 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이름 불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오늘도 권능과 능력과 평강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형제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권능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이 나라를 복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숙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숙교회가 김포 땅을 축복하는 복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권능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평강과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불로 밝혀주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시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성도가 가정이 일터가 살아나는 복임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